이사야 59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였으며 이런 하나님의 무능함에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백성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고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지옥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손과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손은 살인과 폭력과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입이 거짓과 악독을 바르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실상을 드러내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느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여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것은 강포한 행색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바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서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첫째,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정을 이용하였습니다. 둘째,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지켜야 할 준칙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저버린 재판관은 법과 양심이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무시하고 왜곡되게 판단하는 자는 진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판결받습니다. 판결하는 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하나님과 법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흠악한 것을 의뢰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흠악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 다음은 진실을 떠나 행하는 인간들입니다. 우상을 의뢰하고 진실을 떠난 인간을 의뢰하는 것은 헛된 의뢰입니다. 넷째,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하였습니다. 악을 두둔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독사의 알을 보호하는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다섯째, 거미줄을 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거미줄로 짠 옷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그들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그 같은 행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철학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선행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과학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고행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수영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 종교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에 대한 대책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위해 다른 방도로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악된 사상과 행위는 회개치 않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여섯째, 죄악을 저지르는 데 신속하고 민첩하다고 하였습니다. 습관화되어서 머뭇거림이 없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그들이 가진 사상은 황폐와 파멸을 불러오는 죄악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인본주의 사상은 죄악된 것입니다. 논리나 선전선동이 달콤해도 그 근본이 사탄이면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려 할 때 그 동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당장 눈에 보이는 포장을 보고 화려한 웅변을 듣고 그가 제시하는 말에 현혹돼서 따라가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끝에 드러난 것 보고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과 사물의 그 본질과 그 동기를 꿰뚫어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관들과 골수를 찢어주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지어라 묵상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볼 때 그 동기와 본질, 그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만에 속지 않습니다. 선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군중심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설 자리를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평강의 길, 공의의 길을 스스로 곱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이 당면하는 참담하고 암울한 상태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되는 징에 처하게 되므로 마치 시력이 없거나 빛이 없는 상태에서 헤매는 자같이 더듬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야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구원의 가망은 막막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는 겁니다. 시력이 좋아도 지식이 있어도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면
그러면 밝은 대낮에도 그가 잘못 갑니다. 길을 잘못 듭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서 다 마음 중심을 잡아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침착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면, 그러면 사리 분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면 분별력이 탁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 옆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부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에 들어가지 못하노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참담하고 암울한 징에 처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백합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슬러 행한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심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돌이켜 부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실행에 옮긴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한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죄악을 시인하고 행위를 고쳐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여 주실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중재자는 회개하는 죄악을 처리하여 줄 자를 의미합니다. 중재자는 완전해야 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인생들 가운데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인격이 훌륭한 사람, 교장이 있고 지성이 있고 덕성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아니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비교적으로 그 사람은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선망의 대상이 된다, 훌륭한 교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도 죄인입니다.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 민족보다 이 민족이 훨씬 더 의롭다, 이 무리보다 저 무리가 훨씬 의롭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항상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절대적인 의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암울한 상태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공평도 없고 거기에 평강도 없고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죄가 많구나 해서 죄를 깨닫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할 것 아니다 하고 돌이키자 하고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 계시되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퉁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중재자의 실상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하려는 의지, 원수를 멸하시는 능력, 사명을 이루시려는 열심,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속한 심판, 이 모두를 갖추신 분이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포악한 압제이며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로 인한 구원,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제거하고 위롭게 하실 중재자는 구속자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구속이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심판을 받음으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속자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자를 위하여 구속자가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맺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상호 협의에 의한 언약이 있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신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하셨고 때가 참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나의 신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핍박하거나 아니면 귀찮게 되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나는 아무 공도 없고 자격 없고 내 힘으로는 울어도 힘으로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속자로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다 청산하셨다. 누군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도할 때
계속해서 접촉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구정예배도 참여하게 만들고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된 말씀대로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복음 전도자로서 널리 전파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전파하는 곳에 일하셔서 허다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대속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 말하기를 구속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이렇게 구속받은 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대속자가 있어서 우리 죄를 구속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없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고 믿고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상고하고 성령께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인간 역사는 구속 사랑서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세주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아름답고 찬란한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전체 인류 역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구속받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속받았다. 대속자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각만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정하나 이기면 어찌서리오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대속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웬 말인지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일만 생하면 할렐루야 찬송의 절로 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용백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을 다 이겨내며 어떤 문제라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